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곡간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은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그들의 연기가 거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그 믿음은 뭐가 있다 그랬죠? 순종과 또 확신에 대한 연상성이 있는 거라 그랬죠.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순종이 이깁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진 것이 뭐죠? 확신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믿음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확신되어지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죠. 발휘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제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도 잘 받는 분들은 여호수아를 좀 읽고 있을 겁니다. 성령도 못 받는 분은 안 읽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이렇게 성경도 좀 읽으시고 예배 전에 여호수아서 그 장도 한번 읽어보고, 교동문도 읽어보고, 뭐 주보에 있는 것들 이렇게 예배를 보는 그런 시간 준비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주 깊은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같이 따라오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따라오면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론도 함께 시작과 과정까지 전술과 과정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세밀하고요. 그들이 정확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단순히 은혜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 하나님의 결론의 현장,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되는 사명과 결론을 가진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현장에 수많은 영적 싸움과 현실의 싸움과 환경의 싸움을 해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이 시대의 이 전투적 교회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을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은 어떻게 발휘될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영적인 삶이 내게 힘과 은혜로 계속 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하나님 언약 성취의 결론을 이끌어 가심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8장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술과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죠? 믿음지만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 이 칼빈주의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뭐 이렇게 합니다. 결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 것보다 여러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막 홍해 갈라지고 막 그죠? 구름기둥 나오고 막 메추라기 떨어지고 막 반석 갈라져도 물 나오고 막 아침이라니 먹을 게 막 만나가 올라와 있고 막.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그죠?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다 광야에서 장사했죠. 1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내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를 맛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역사를 체험한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나의 역사로 체험한 그 고침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그리고 끝났어요. 누구와 함께 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사람들, 잘 듣고 잘 받아낸 사람들이 결국 그 삶으로, 인생으로, 그 모든 것으로 감당해내고 성취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보고 체험하는 것에서 목말라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신앙과 세상 것에 종노릇한 사람들은 결국 다 죽음으로 갔습니다. 불신앙의 진노의 결과를 이뤄갔어요. 여러분, 본 것이, 체험한 것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깨닫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받을 준비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들려진 말씀을 잘 드러내니까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말씀에 성공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부름받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기준 앞에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결국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 한국 교회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보고 왔어요 이러는 거. 그죠? 제일 예배만 보고 오니까 그런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듣고 잡고 와야 되는데 예배 보고 왔다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를 보고 오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오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고. 교회만 보고 오니까 뭐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결국 그것은 뭐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깊어거나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 지금 영적인 무언가에 건강하지 않은, 밸런스가 무너진 질병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약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었어도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 영적인 성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말씀을 잘 담아내고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얻은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영적 성공이나 이런 것에 맛보지 못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뭐지? 라는 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해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아라. 말은 안 알아들었는데 그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맛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시간표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또는 종교인의 수준의 사람일 수 있죠.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에 지금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허약 체질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방해를 당하는,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시간표에 뭔가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뭐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는 뭘 무너뜨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받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뭔가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 뭔가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런 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뭘 해야 되죠?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 되게 시험 들거나 낙심되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지금 병이 왔는데, 그죠? 거기다 막 독약을 먹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더 뭐 해야 될까요?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뭔가 막 시험에 들었어. 그때 뭐죠? 더 독을 먹는 거예요.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뭔가 인생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뭔지 영적으로만 너무 공격을 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너무 막 공격당하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내 인생을 두고 중요한 계획의 시간표 있나? 그런 사람이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죠. 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육신과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의 사람들, 말씀 못 받아냅니다. 힘들죠. 영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육신과 생활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경우죠. 이게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많이 있어요. 자, 이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 실패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개인의 예배잖아요. 결국은 이 개인의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가 찬양입니다. 또 이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 저는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뭐 기타 치고 이런 거 참 부러워하고. 저는 그런 걸 안 가르쳤나 모르겠어요. 안 가르친 건 아닌데, 이런 잡기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잘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저희 누나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시골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 학원을. 대부분 우리 때는 다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원을 이렇게 학교 앞에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선생님도 예뻤지만 그 피아노 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좀 배워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선생님 한번 쳐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배웠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 잘 그때 뿌리를 내렸으면 그죠?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참 좋았죠.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꾸 피아노 가게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고 나오니까 시골이잖아요. 예전에. 남자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지금 남자가 피아노 학원 다녀. 그게 참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 그 말이. 이 사나이가 갑자기 남자가 피아노 학원 다녀. 남자 친구들 갑자기 안 놀다가 어디가 나 피아노 치러 가야 돼. 막 이러고 가니까 그게 굉장히 남사스러워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남자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자존심이 상해 내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해. 그 후회가 참 많이 돼. 그때 내가 피아노를 좀 배우고 그랬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찬양하고 막. 전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참 부러워요.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 여러분 개인의 찬양과 개인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개인의 기도입니다. 이 개인의 기도는 개인 예배죠. 때로는 정식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영적인 것을 깨는 것은 개인이 찬양과 개인 기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개인 회복의 열쇠가 뭐냐? 바로 개인의 찬양과 개인의 기도입니다. 개인 예배, 개인의 어떤 정식 예배, 정식 기도죠. 이것이 개인 회복의 굉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기도를 굉장히 가르치셨죠. 전도보다 더 먼저 가르친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보다 먼저 가르친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확인시켜줬지만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깊게 실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딱 잡혀지면 끝이요. 그렇게 살아. 기도는 뭐죠? 그 개인이 굉장히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될 뭐죠? 우리 양식과 같은 겁니다. 물과 같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확신과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각인되어 버리면 나와요. 그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다는 거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오면 그대로 복음의 뉘앙스와 복음의 내용을 전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잡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어가는 방향에 공급돼야 될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힘과 파워와 능력은 바로 개인이 누린 찬양과 개인의 기도, 개인의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지만 싸워 이기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은 그 개인의 찬양과 개인의 예배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의 역사와 개인의 영적인 것이 잘 맞물려야 우리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요. 공부에도 내 일에도 다 영적인 것이 개입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개인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비밀을 가져야 돼. 예배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그것을 이뤄가는 개인의 역동적인 파워를 누리는 개인의 예배, 개인 회복의 비밀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굶어보면 힘들다니까요. 쟤도 아멘 하잖아요. 맞다고. 여러분 말씀에 보면 8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어느 정도 세밀한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전략도 다 주시죠. 그들이 모든 문제, 죄, 하나님의 진리, 생명,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 교회의 예표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함께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현장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죄를 이스라엘 밖에서 없애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불신의 씨 근본을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언약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현장의 정복으로 완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의 지난주 말씀에 철저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싹 바꾸신 것들이 나오죠. 오늘 8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회개한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전략을 말합니다. 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러분, 왕이 거주한 성이니까, 그죠? 뭐 적은 거지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지역에 뭔가에 응집력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 안에 있다니까. 또 그 한 것 같이, 여리고 한 것 같이 그 왕의 아이선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확 바뀌었죠. 여리고에서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할 때 왜 실패했죠? 인간의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벌써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땅에 뭐죠? 그 땅에 있는 것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정복으로 갈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그들이 계속 누군가 하나가 견물생심이라고, 그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언약 안에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모두를 실패하게 할 죄의 근본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던 그 물건과 짐승, 소유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뭐만 갖고 이제 승리하라는 거죠? 그 죄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기에 모든 불신자를 제거하고, 불신앙이 존재 않는, 그렇잖아요. 소돼지가 불신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기준과 상관없는 대상들을 소유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결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불신앙의 기준과 상관없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에 맞는 물건들이죠. 재산들이고 소유했던 것들을.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라. 전술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3만의 용서를 뽑아서 밤에 이 아이성 뒤에 매복을 진시킵니다. 몰래. 그리고 그때는 3,000명만 가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3,000병사를, 중요한 군사를 뒤에, 성 뒤에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제 모두 누구의 싸움이 되죠? 모두의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 공동체의 싸움은, 우리 언약의 싸움은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언약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인도받을 때에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도가 하나 되어지고, 사명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 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과 소망이 우리의 모두의 것으로 공유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주님께 아뢰질 때에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져 있어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올라가서 매복시켜 놓고 우리가 전부 올라가서 싸울 때 우리가 지는 것처럼 도망 나오면 그들은 뭐요? 한번 이겨봤잖아. 저것도 진짜 별거 아니네. 다 왔는데도 별거 아니네. 추격 쫓아 나올 것이다. 그때 뭐 하는 거죠? 후방에도 치고 너희 돌아서 쳐서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술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불신앙의 모든 것을 싹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죠. 아이 사이. 다시 말해 이 아이성은 베델과 아이 근방에 굉장히 중심 세력이 되는 중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밤에 백성들이 그 가운데 진을 치고 잡니다. 성 뒤에 쓴 거죠. 이 날이 일찍 밝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백성을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였어요. 이 이스라엘 보면
이 군조직이었던 것 같아. 아침에 딱 기상해서 점호 왜 했을까요? 모두가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를 넘어서서 뭐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의 격 속에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근데 이 골짜기 또 뭘 했죠?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켰어요. 중간에 성 뒤에 굉장히 중요한 본진을 3만 명을 또 그들이 추격해 올 중간쯤에 또 서쪽에 5천의 병사를 또 매복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아이와 베델 지역의 모든 자가 다 추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렇죠? 막 후퇴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스탑! 전술을 탁 뒤집는 타이밍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스탑! 너 돌아서서 이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 사인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성은 벼잖아요. 다 쫓아나왔으니까. 그 복병들이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성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을 막 쫓아가다 갑자기 보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확 돌아서요. 또 뒤를 보니까 뭐죠? 자기에 있던 성읍이 불타고 있어요. 점령당한 거야. 당황되겠죠. 저것들은 쫓아오지 뒤에서 갑자기 매복했던 3만 5천의 최정예 병사가 다리들이 딱 쫓습니다. 가운데께서 완전한 뭐요? 완전하게 섬멸을 당하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섬멸해 버립니다. 왕을 포함한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모든 자까지도 다 마지막에 섬멸을 해버립니다. 그 장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오늘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죠? 불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그것을 마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계속 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그죠? 제거해버려요. 오직 믿음과 순종,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으로 된 중요한 기준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버리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양보해 가면서 이끌어 가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하면서 그 언약의 중요한 걸음을 끊임없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 속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명령과 순종의 힘입니다. 창세기부터 인간의 문제일 때부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인간의 근본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사단의 공격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순종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역사의 시작이었고요. 지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가졌어도 말씀에 성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는 말씀에 성공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머무르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단은 공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것, 예배를 놓치는 것, 개인의 예배, 현장 예배를 놓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성이란 첫 번째죠. 첫 여리고 승리 이후에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고 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됐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불신의 재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가져다 이스라엘을 죄와 저주의 재앙의 상태로, 죄의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8장의 아이성의 정복을 통해서 느낄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그 순종이 주는 힘이 얼만큼 큰 건가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아이성에 실패한 이스라엘과 성공한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죠? 명령과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힘, 예배에 순종되어지는 힘, 개인이 찬양과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그 충만함들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있는 내 자신과 자아가, 내 생각과 가치관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의 오늘과 순간과 선택과 결정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우리의 힘과 무기가 됩니다. 오늘 현실의 크리스찬들,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기복이 있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영적인 파워를 못 내거나 늘 자기의 상태나 감정이나 보여지는 것에 예민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뚫어내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크리스찬의 특징들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지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순종이라는 것을 주는 엄청난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영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중요한 말씀을 정리한 것들, 포럼화와 정리한 것들, 기도 제목들을 모여 순간순간 생각하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요, 바라보고요,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자목들, 또 중요한 계획들, 기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지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이 개인 예배, 현장의 예배들, 찬양들, 개인의 정식기도, 개인의 기도, 이런 영적인 삶들이 이번 주에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순종되어지는 힘으로 발휘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역사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히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배, 말씀을 잘 들어 담아내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개인의 기도, 이 개인의 예배 정식기도로 개인 회복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라니까요. 이 말씀에 순종된 영성 하나만 가지고도, 이 순종의 비밀 하나만 가지고도 순종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의 비밀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드러내서 살면서 올바른 개인의 영성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건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허약 체질이고요, 약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서 생명을 얻었어도 사명이 있어도 육신과 생활에 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다 잡고 계신 거예요. 왜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순종되어진 삶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답이나 있어도 영적인 것과 육신의 삶이 하나님 것과 떠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오늘 아이성이 승리의 이 당연한 결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뭡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이 승리 이후에 우리 30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뭐 하죠? 이 구절에 이 단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그죠? 똑바로 들어야 돼요. 성경이 에발산에서 뭘 낭독했어요? 율법.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이 이 승리에 전부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 볼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승리에 대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 무엇을 정말로 느끼게 만드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역사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이 말씀 안에서 발휘돼야 돼요. 예배의 영성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예배의 비밀로 개인의 영성으로 발휘돼야 돼요. 예배의 영성이 삶의 개인의 영성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받은 말씀이 실제 현장에 적용돼야 돼요. 오늘 말씀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또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다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 받은 말씀이 모두의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모두에게 순종하는 말씀이 되고 그 받은 말씀이 모두에게 순종됨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으로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그 매일의 삶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건과 만남과 내 일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공부도.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명령에 순종하는 힘을 모든 것에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기도하면서 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해야 돼요. 힘 얻으면서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막 힘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막 카이스트에 가 있고, 막 포항공대에 가 있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아주 재수없는 애들입니다. 별로 없잖아요, 그런 애들. 우리 주변에. 근데도 뭐죠? 공부는 재밌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하면 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되고 말씀 잡고 내 개인의 영성을 끊임없이 살리고 내 개인의 영성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과 순종의 비밀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믿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연결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 영성이 이런 많은 영적인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져 있다, 없다면 적용 안 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 안에 그 모든 것이 안에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명령과 순종의 힘 이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아이성의 그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을 정복하게 된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힘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 앞에 이 영적으로 깨있지 못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식해야 돼요. 정말로. 3일,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 화두가 금식이요. 잠깐. 그렇죠? 진짜 금식해야 돼요. 왜냐? 그건 유익합니다. 흑암의 중요한 뭔가를 꺾어내는 답이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뭔가를 중요한 걸 한 번에 붙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금식과 굶식은 다르죠. 굶는 거, 굶고 버티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금식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금식하는 거 편하지 마라. 더 못 내고 더 멀쩡하고 더 밝고 그죠? 그저 막 힘든 일이고 그런 걸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중요한 싸움을 할 것이고 왜 하나님 역사와 승리를 맛볼 싸움을 하는데 더 멀쩡하게, 더 멋있게, 더 깨끗하게, 더 힘내서 더 활기 있게 그죠? 더 깨어나서 금식해라 그랬어요. 금식한 티 팍팍 내면서 막 좀 굶식하고 있대요. 하나님 안 받아 그런 거.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과 언약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거. 그게 율법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거 아닌 거 하는 거. 이유 돼버리면 그게 싸움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역사가 큰 거예요. 금식 기도가. 금식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해야 된다니까. 정말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내 싸워야 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이 싸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 역사 승부를 건다는 거, 이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금식 안 하고도 그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 주간 당연한 아이성의 승리를 그들은 당연하지 않도록 실패했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니까. 역사 봤습니까? 그 시간표에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되고 그것이 이해 안 되면 내 영적인 시간표를 체크해서 내가 영적으로 사단과 여러 가지 것에서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게 주의 역사의 영역으로 반응하도록 개인의 영성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 주간 영적으로 도전하시고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의 그런 비밀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좀 읽으세요. 한 장씩. 2장 읽으면 힘들잖아.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면 똥 싸면서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화장실에서. 그죠? 잠깐이라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한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도 좀 사이사이 계속 들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의 영성들이 깨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 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에 성취해가는 그 말씀의 열매를 이끌어내는 그 명령과 순종의 비밀을 이해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